유마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부분은 보리분품 가운데 첫 번째는 악도가 지극한 길이다. 두 번째 열애의 혈통.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유마일이 물어요. 열애의 혈통을 왜 또 묻냐 갑자기. 앞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것을 일러 열애의 혈통이라고 합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사리가 말하자면 모든 거짓된 나와 내 것이라는 견해 혈통이 곧 열애의 혈통입니다. 유마일이 묻고 문수사리가 답을 하는 게 거진 처음이지 싶은데 물론 서로 문답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앞에서는 다 유마일이 법문을 하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문수사리가 열애의 혈통에 대해서 말하자면 모든 거짓된 나 그리고 내 것이라는 견해의 혈통이 곧 열애의 혈통입니다. 모든 무명과 애욕의 혈통이 열애의 혈통입니다.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혈통이 네 종류의 허망한 전도의 혈통이 네 종류 허망하게 뒤집어진 견해. 한번 읽어보면 열반의 사덕 네 가지 덕이 락, 아, 정에 대한 잘못된 견해. 상전도는 무상, 항상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보는 것. 낙전도는 고통을 즐거움이라고 보는 것. 아전도는 무아를 아가 있다고 보는 것. 청정할 정전도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보는 것. 근데 이러한 네 가지 허망한 전도의 혈통이 열애의 혈통입니다. 이와 같이 오온의 혈통, 육처의 혈통, 칠식주의 혈통, 팔사, 사댐, 팔정도가 아니라 팔사의 혈통, 구뇌사의 혈통, 십종 불선업도의 혈통 등이 곧 열애의 혈통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62견 다 삿된 견해들 62가지 그리고 모든 번뇌와 착하지 않고 악한 법이 가진 혈통이 곧 열애의 혈통입니다. 마일이 어떤 비밀이란 뜻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무위를 보고서 이미 분별로 말미암은 번뇌에서 벗어난 견도위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위의 번뇌를 일으키는 온갖 행위에 머물려고 하면서 아직 진리를 보지 않은 자라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높은 땅에서는 홍련, 백년 등 온갖 연꽃이 피어나지 않고 도리어 낮고 습하고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온갖 연꽃이 생겨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마일이 어떤 비밀한 뜻에 의거하여서 왜 여러 가지 삿되고 악한 것이 열애의 혈통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 무위를 보고서 이미 분별로 말미암은 번뇌에서 벗어난 견도위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면 견도위, 견도의 지위, 온갖 지식으로 잘못 아는 소견을 여윈 자리.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자가 무상정등각의 마음을 낸다. 또 유의의 번뇌를 일으키는 온갖 행위에 머물려고 하면서 아직 진리를 보지 않은 자가 또 무상정등각의 마음을 낼 수 있다. 마치 연꽃이 습하고 더러운 진흙탕 속에 생기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성문과 독각의 혈통을 이미 무위를 보고서 이미 분별로 말미암은 번뇌에서 벗어난 견도위에 들어간 자들이므로 결코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낼 수 없습니다. 도리어 번뇌에 젖은 온갖 행위의 낮고 습하고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비로소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니 그 속에서 모든 불법을 내고 키우기 때문입니다. 또 착한 남자여 선남자여 비유하며 허공 속에
식물을 심어도 결코 자랄 수 없고 도리어 낮고 습하고 더러운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문과 독각의 혈통은 이미 무의를 보고 이미 분별로 말미암은 번뇌에서 벗어난 견도 위에 들어간 자이므로 온갖 불법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신견을 일으킨 것이 수미산과 같다고 하더라도 큰 깨달음의 서원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온갖 불법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큰 깨달음의 서원을 일으키면 비록 신견을 수미산과 같이 일으켰다 하더라도 몸이 있는 견해, 아상, 또 착한 남자여 비유하면 사람이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배, 유리 등 보석, 진귀한 보물을 얻고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삶과 죽음이라는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인 부처님의 지혜의 마음을 결코 낼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삶과 죽음이라는 모든 번뇌의 혈통이 곧 열애의 혈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존자 대가섭이 문수사리를 찬탄하면서 좋습니다. 진실한 말씀, 법에 알맞은 말씀, 진실하여 다름이 없는 말씀, 지극히 잘 말씀하셨습니다. 좀 길게 얘기하네요. 대가섭이. 모든 삶과 죽음이라는 번뇌의 혈통이 곧 열애의 혈통입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마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삶과 죽음의 종자가 모두 이미 사라졌으므로 마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삶과 죽음의 종자가 우리는 이라는 것, 우리 성문들은 삶과 죽음의 종자가 모두 이미 사라졌으므로 결국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없으니 차라리 오무간업을 짓고 우리들 모든 아라한의 마지막 해탈을 얻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종의 무간업을 성취한 자가 오히려 무간업을 없앨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점차 모든 불법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들 번뇌가 사라진 모든 아라한은 영원히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육근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 오욕을 즐길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번뇌가 사라진 모든 아라한은 모든 번뇌의 결박이 영원히 끊어졌으므로 불법을 행할 능력이 없고 다시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을 구할 뜻도 없습니다. 마치 착용을 못하는 돌멩이에 빗대서 육근 결함이 있어서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맛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는 아니었을지언정 아무튼 즐길 능력이 없어진 건데 돌멩이 된 건데 부처님의 묘한 법을 구할 뜻이 있겠냐. 이 까닭에 중생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지만 은혜 갚을 수 있지만 성문과 독각은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중생이 불법승의 공덕을 듣고서 삼보의 씨앗이 되어 끝내 끊어짐이 없다며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있어서 점차 모든 불법을 갖출 수 있지만 성문과 독각은 설사 죽을 때까지 열애의 심력, 사무외 등 나아가 불공불법 모든 공덕이 있음을 듣고서도 마침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대가섭의 맞장구. 세 번째, 모두 누구이고 어디 있는가. 그때 대중 속의 이름이 보현일체색신이라는 한 보살이 있었는데 보현일체색신 유마일에게 물었다. 거사시여 부모와 처자와 노예와 친구와 권속과 주변에서 모시는 모든 사람들과 유마일에게 보현일체 색신 보살이 부모, 처자, 노예, 친구, 권속 또 모든 사람들 주변에서 나를 모시는 모든 사람들 코끼리, 말, 수레, 마부 등은 모두 누구입니까?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또 답을 보면 또 놀랐는지 그때 유마일은 묘한 개성을 가지고 그에게 대답했다. 지혜로서 제도함은 보살의 어머니이고 뛰어난 방편은 아버지, 세간에 참된 도사는 여기에서 생겨나지 않는 자가 없다네. 스승인, 세상에 참된 스승은 여기에서 생겨나지 않는 자가 없다네. 묘한 법의 즐거움은 아내, 큰 자비는 여자,
법을 진실하고 자세하게 밝힘은 남자, 공의 뛰어난 뜻을 생각함은 집이라네. 번뇌는 천한 노예, 남녀 하이는 뜻대로 부리는 것. 각분은 친구, 각분은 보리분 37 도품 37 보리분법. 이게 친구, 이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이룬다. 육바라밀은 권속, 다섯법은 기녀, 정법의 말씀을 결집하여 묘한 음악으로 삼는다. 총지는 정원이 되고 수행처죠. 총림. 대법은 숲이 되며 각품의 꽃으로 장식하니 해탈의 지혜가 열매라네. 8해탈의 묘한 연못에 선정의 물이 가득 맑게 고여 칠정화를 널리 퍼뜨리니. 칠종의 청정한 행을 꽃에 비유한 것. 신통은 코끼리와 말이 되고 대승으로 수레 삼고 보리심을 몰아서 8정도의 길을 간다네. 30 이상으로 두루 꾸민 80종호의 비단 사이로 참괴는 의복이 되고 참괴 허물을 부끄러워하는 것. 뛰어난 염원은 머리 장식이로다. 정법의 진기한 보물을 갖추고 밝게 알려주는 것은 방편. 무도를 뛰어나게 행하여 무도, 오류가 없는 것. 큰 깨달음으로 돌린다. 사정려는 평상이 되고 정명은 방석이 되어 지혜를 잊지 않고 늘 깨달아 있으니 선정의 마음에 잊지 않음이 없다네. 이미 죽지 않는 법, 불사법을 배불리 먹고 다시 해탈의 감로수를 마시며 묘하고 깨끗하게 마음을 씻고서 계율이라는 좋은 향을 바른다네. 번뇌라는 도적을 모조리 없애고 이길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용감히 세우며 네 가지 악마를 항복시키고 묘한 깨달음의 깃발을 세운다네. 비록 진실로 생겨나고 소멸함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삶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생멸이 없는데 그래서 삶을 받는다. 모든 불국토를 전부 드러내는 것은 마치 태양빛이 두루 비치는 것과 같도다. 뛰어나고 묘한 공물을 모조리 갖추고서 모든 열애에게 받들어 올리며 부처님에게도 자신에게도 전혀 분별이 없다네. 비록 모든 불국토와 중생이 공임을 알지만 늘 정토를 닦아서 중생을 이롭게 함에 게으름이 없다네. 모든 중생 부류의 모습과 목소리와 위험 있는 태도와 두려움 없는 힘을 갖춘 보살을 한순간에 모두 나타낼 수 있다네. 비록 모든 악마의 소행을 깨닫지만 알맞게 바뀜을 보여주며 마지막 방편에 이르러서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일이 모두 이루어진다네. 표사, 밖으로 드러난 일. 유표업, 밖으로 드러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 신업과 구업을 가리키는 말. 때로는 자기 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을 드러내 보여주어서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이 마치 환상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도다. 때로는 겁화가 일어나 천지가 활활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중생이 집착하고 있는 변함없는 모습이 덧없이 사라지는 것임을 알도록 비추어주는 것이로다. 천억의 중생이 온 나라에서 함께 찾아와 청하면 동시에 그들의 공물을 바꿔서 모두 깨달음으로 향하게 한다네. 모든 금지된 주술과 서적과 논리와 기예가 결국에는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네. 세간의 온갖 가르침의 길들은 널리 그 속에서 출가하여 방편을 따라 중생을 이롭게 하면서도 온갖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다네. 때로는 해나 달이나 하늘이나 범왕이나 여러 세계의 주인이나 땅이나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 되어서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도 한다네. 진력겁에 온갖 뛰어난 약을 그때 만들어 모든 질병의 고통을 깨끗이 제거하고 큰 깨달음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네. 기근업에 온갖 먹을거리를 나타내어 먼저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없애고 법을 말하여 태평하게 만든다네.
도병겁의 자비와 정열을 닦아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즐거움 속에서 분노의 방해가 없도록 하고 큰 전쟁 속에서 강한 동료들을 나타내 보이고 되풀이하여 화해를 시키고 깨달음의 마음을 내도록 권한다네. 다 그러면 이 전쟁도 포함해서 온 세상의 일들은 일체법은 다 중생이 좋아지는데 의미가 있다. 모든 불국토는 헤아릴 수 없고 지옥도 끝이 없지만 그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서 고통을 뽑아내고 안락하게 만든다네. 모든 축생의 국토에서 잔혹하게 죽여 서로 잡아먹더라도 그곳에 태어남을 모두 나타내 보이는 것은 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는 것이니 본생이라 한다네. 본생경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데 주석은 두 번째 뜻이 석존이 전생에 행한 보살행을 가리킨다. 보살행 아닌 게 없다. 축생을 죽이고 잡아먹는 지옥이든 축생이든 온갖 욕망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늘 정열을 닦으니 선정 모든 악마를 혼란하게 만들어 기회를 얻을 수 없도록 한다네. 불꽃 속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법을 말씀함이 매우 희유하지만 선정을 닦으면서도 욕망을 행하는 이 희유함은 다시 그것을 넘어선다네. 때로는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호색한들을 잡아 끌지만 먼저 욕망을 가지고 이끌고 뒤에 부처님의 지혜를 닦게 한다네. 때로는 마을의 우두머리가 되고 상인의 우두머리나 국사가 되고 벼슬아치가 되어 임금을 보좌하여 모든 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한다네. 모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다함 없는 창고를 나타내어 나누어 주어 가난의 고통을 없애고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네. 모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힘센 장사를 나타내어 그들의 교만함을 항복시키고 깨달음에 머물기를 원하게 한다네. 모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방편으로서 잘 어루만져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깨닫고자 마음을 내도록 한다네. 오신통을 갖춘 외도의 모습을 나타내어 범행을 깨끗하게 닦는 것은 모두가 계율, 인욕, 자비 속에 편안히 잘 머물게 하려는 것이라네. 오신통을 또 보여주는 건 눈앞에 흔드는 건 자, 계율과 인욕과 자비 해보게끔 신통을 목표로 신통을 구하면서 바람이를 닦게끔 한다. 방편으로서 좋아할 만한 걸 목표로 삼게끔 한다. 때로 모든 중생을 보고서 눈앞에 나타난 중생을 모셔야만 한다면 그 하인이나 제자가 되어 그를 받들어 모시고서 여러 가지 방편을 따라서 바른 법을 좋아하게 만드니 온갖 방편 속에서 모두들 잘 닦고 배울 수 있다네. 이와 같이 끝없이 행하고 또 끝없이 행해지니 끝없는 지혜가 두루 가득하여 끝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니 가령 모든 부처님이 무한한 세월 속에 머물면서 그 공덕을 찬양한다고 해도 오히려 다 찬양할 수 없다네. 누가 이와 같은 법을 듣고서 큰 깨달음을 원하지 않으랴. 못난 중생들과 전혀 지혜가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길게 개송이 이어졌어요. 질문은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입장들 묻는 자는 보현 일체색신 보살이 일체색신을 물은 거예요. 보현 일체색신 보살이 부모와 처자와 노예와 친구와 권속과 또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코끼리, 말, 수레, 마부 이거는 모두 누구입니까?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다 부처고 각자 소임 사는 건 부처가 방편 씁니다. 부처님 그러면 본생담 전생 이야기에 여러 가지 역할로서 전생에 사셨던 모습 동물을 포함해서 그럼 다 그 보리행, 바라밀행을 하는 모습들인데 그러면은 너 주변에 이제 부모의 역할이든 가족의 역할이든 그 외에 여러 입장들이 그러면 다
부처님 놔두신 거지 뭘 궁금해해. 그럼 그거 보면서 부처님께서 저렇게 바람일행을 하시는구나. 중생 이익 되게끔 하시는구나. 다 그렇게 보고 또 신심이 나야지. 누가 이와 같은 법을 듣고서 큰 깨달음을 원하지 않으랴. 못난 중생들, 전혀 지혜가 없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보현 일체색신 보살. 제9 9번째입니다. 불입법문 품. 첫 번째 유마일의 질문. 그때 유마일은 무리 속의 여러 보살들에게 두루 물었다. 쭉 문수사리 보살 이 유마일에게 쭉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묻고 그러고 또 여러 보살들에게도 이어서 묻는 모양이에요. 보살은 어떤 불의법문으로 잘 깨달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모두 자기의 말솜씨에 따라 각자 좋아하는 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다들 말해보세요. 그때 무리 속에 있던 여러 보살들이 각자 좋아하는 바에 따라 차례차례 말했다. 불입법문을 묻고 두 번째 여러 보살들의 답변. 첫 번째는 처음 이야기하는 법자재 보살의 답변. 그때 이름이 법자재라는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법은 본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님을 깨달아 안다면 모든 법은 일체법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이와 같은 무생법인을 깨닫는 것이 곧 불입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승밀보살의 답변은 나와 나의 것이라고 분별하면 둘이 되니 나를 헤아리기 때문에 곧 나의 것을 헤아립니다. 만약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음을 깨닫는다면 요게 불입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보살의 답변. 취함 있음 그리고 취함 없음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취함이 없으면 어둠도 없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들미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행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아서 어떤 법에도 집착함이 없을 것이니 이게 불입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 첫 문장은 취함 있음, 취함 없음 요거를 분별하면 둘이 된다. 그럼 분별하지 않으면 애초에 취한다라고 할 게 없다. 그런 분별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모든 보살이 취함이 없으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늘고 줄고가 없다. 이걸 깨달아서 알면 집착이 없다. 이게 불입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승봉보살 답변하기를 더럽게 물듦 그 다음에 깨끗함 요걸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더럽게 물듦과 깨끗함이 둘이 아님을 깨달아 알면 분별이 없다. 이게 불입법문이다. 묘성보살 산만하게 움직임 고요하게 사유함 요걸 분별하면 둘이 된다. 요거를 따로따로 보면 둘인 거고 모든 보살이 산만하게 움직임도 전혀 없고 고요하게 사유함도 전혀 없음을 깨달아 알면 일부러 조작 머무름을 조작하지 않고 또 산만하게 움직임을 조작하지 않는다. 고요히 사유하지도 않고 일부러 마음을 내지도 않는다. 요게 불입법문 깨달아 들어가는 것. 묘안보살 하나의 모습과 그 다음에 모습 없음 분별하면은 둘이 된다. 모든 법에는 하나의 모습도 없고 다른 모습도 없고 또한 모습 없음도 없음을 깨달아 알면 불입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거다. 묘비보살 보살의 마음과 성문의 마음이라는 두 마음이 둘이 된다. 만약 모든 보살이 두 마음의 자성이 보살의 마음, 성문의 마음 각각의 자성이 공이고 환상과 같아서 보살의 마음도 없고 성문의 마음도 없음을 깨달아 한다면 두 마음의 모습이 평등하다. 네, 어떻게 평등하냐? 환상과 같은 것으로서 평등하다. 이게 불입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양보살, 선함과 선하지 않음 분별하면은 둘이 되고, 선의 자성과 선하지 않음의 자성이 발생하지 않음을 깨달아 알면 모습과 모습 없음의 두 구절이 평등하여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을 것이니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사자보살의 답변, 죄 있음과 죄 없음을 분별하면 둘이다. 죄 있음, 죄 없음의 둘이 두 가지가 모두 평등함을 깨달아 알면 금강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법에 통달하여 얽매임도 없고 풀려남도 없을 것이니 요게 불이법문 깨닫는 거다. 사자해 보살의 답변, 유루와 무루의 분별, 정승해 보살, 유위와 무위의 분별, 나라연 보살, 세간과 출세간의 분별, 조순해 보살, 생사와 열반의 분별, 현견보살, 다함 있음, 그 다음에 다함 없음. 분별하면은 둘이 됩니다. 다함 있음과 다함 없음이 전혀 없음을 깨달아 알면 요컨대 마침내 다한다면 다했다고 일컫고, 만약 마침내 다하여 다시 다할 것이 없다면 다함이 없다고 일컬을 것입니다. 다 했으면 다 한 거고, 다 해서 다 했으니까 다 할 게 없다. 그럼 다 할 게 없다. 일컫는 거고, 일컫는다.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 다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을 일컫는데, 한순간 속에는 결코 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쓰여진 대로 읽겠습니다. 한순간 속에는 결코 다함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다함이 없는 것이니, 다함이 없는 것이니, 다함 있음이 없기 때문에 다함 없음도 없습니다. 다함 있음과 다함 없음의 각각의 자성이 공임을 깨달아 하는 것이 불이법문 깨닫는 거다. 보밀보살의 답변, 유아와 무아의 분별, 전천보살의 답변, 명과 무명의 분별, 희견보살의 답변, 색수상행식의 오온과 공의 분별 하면은 둘이 되고, 만약 오온의 자성이 본래 공임을 한다면 색이 곧 공이지, 색이 사라져서 공이 되는 것이 아니며 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요게 불이법문 깨닫는 거다. 광당보살, 지수화풍의 사계와 공을 분별하는 것. 사계가 지수화풍이 허공의 자성임을 깨달아서 안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사계 그리고 공의 자성이 모두 잘못됨 없이 모든 세계에 깨달아 들어간다. 묘해보살의 답변, 눈과 색깔, 안과 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의식과 만법을 분별하면 둘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성이 공임을 알면 깨닫는 거고, 무진해 보살의 답변, 보시와 깨달음으로 향함, 이걸 분별하면은 둘이 된다. 깨달음으로 향함, 요거는 지금 깨달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일체지성, 일체지의 자성, 그리고 향한다, 회향, 보시와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회향하는 것. 그러면 이제 인과법과 열반법을 분별하면은 둘이 된다. 이게 읽어보면 이와 같이 분별해서, 그러면은 바람일 전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육바람일, 이거랑 깨달음으로 회양하는 것 분별하면은 둘이 된다. 만약 보시가 곧 깨달음으로 향함이고 깨달음으로 향함이 곧 보시이고, 이와 같이 나아가서 반야의 자성이 곧 깨달음으로 향함, 깨달음으로 향함이 곧 반야임을 깨닫는다면 그게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심심각 보살, 공, 무상, 무원을 분별하면은 둘이 된다.
만약 모든 보살이 공 속에 상이 전혀 없고 이 무상 속에 역시 원이 없고 무원 속에 전환시킬 만한 마음도 없고 의근도 없고 의식도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이와 같다면 하나의 해탈문에 전체 3해탈문을 모두 갖추게 될 거다. 이렇게 통달하면 불입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 적정근보살 불법승 삼보를 분별하면 둘이 되는 거고 무애안보살 이 몸이 있음과 몸의 소멸을 분별하면 둘이 된다. 몸이 있음이 곧 몸의 소멸임을 알고서 이와 같이 마침내 몸이 있다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아서 몸이 있는데 몸이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분별도 없고 망상도 없을 것입니다. 이 둘이 완전히 사라짐을 깨달아서 의심도 없고 놀람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면 이게 불이법문 깨닫는 거다. 이거를 선조순 보살은 몸과 말과 뜻 세 가지 율의를 분별하면 둘이 되고 복전보살이에요. 죄를 짓는 행위와 복을 짓는 행위와 죄도 복도 아는 행위 분별하면 둘이 된다. 왜냐하면 각각의 자성의 모습은 공이니까. 화엄보살 모든 이법은 전부 나에게서 일어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나의 참된 자성을 안다면 이법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법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분별함이 없고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분별되는 것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엄보살의 말씀이에요. 전부 나에게서 일어난다. 승장보살 모든 이법은 얻을 것이 있다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월상보살 밝음과 어둠을 분별하면 둘이 된다. 보인수보살 열반을 좋아하고 생사윤회를 싫어하면 둘이 된다. 주계왕보살 바른 길과 삿된 길을 분별하면 둘이 된다. 채실보살 허망함과 진실함을 분별하면 둘이 된다. 만약 모든 보살이 진실의 자성을 진실하다는 것에 그 성품을 자세히 관찰하면 오히려 진실함도 볼 수 없는데 하물며 허망함을 보겠습니까?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자성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모든 법을 보는 일도 없고 보지 않는 일도 없으니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수보살의 답변. 이와 같이 모임 속에 있던 여러 보살들은 각자 깨달아 아는 바에 따라서 제각기 다르게 말을 하고서는 함께 문수사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떤 것을 일러 보살이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까? 그때 문수사리는 다 같이 각자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문수사리 보살에게 정리해 주세요. 그런 셈이죠. 그대들이 말한 것이 비록 모두 훌륭하기는 하지만 나의 뜻에 따르면 그대들의 이러한 말들은 아직 둘이 된다고 하겠다. 분별이 있는 답변이다. 만약 모든 보살이 모든 법에 대하여 말도 없고 설명도 없고 드러냄도 없고 보여줌도 없어서 모든 희론을 벗어나고 분별을 끊었다면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모든 보살이 모든 법에 대하여 말도 설명도 드러냄도 보여줌도 없어서 모든 희론을 벗어나고 분별을 끊었다면 이게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거다. 모양을 썼는데 드러냄이 없냐? 모양 씀에 너가 말한 답변에 드러냄, 보여줌 이게 안 붙으면서 말했을 것 같으면 그러면 뭐 무슨 소리를 했든 간에 불이법문인 건데 드러냄이 있다. 그래서 앞에 사리자가 천녀의 물음에 답을 안 했을 때 언설은 어긋나기 때문에
답을 안 했다라 그러니까 모든 언설이 다 부처님 말씀이지 뭐 해탈의 말씀이라 그랬나? 여하튼 그렇게 지적을 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 답을 했는데 불입법문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입법을 보여줬다. 불입법문이라는 모양이 여전히 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